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 악과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리,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성숙하고 아주 강인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시험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되면 그것은 유혹이 됩니다. 이 사단의 시험은 사람들을 언제나 넘어뜨리고 반드시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사단의 무서운 시험이고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죠. 이 파괴와 몰락이 아닌 잘 극복하게 되면 반드시 유익되고 반드시 축복이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좋은 의미, 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은 파괴적이고 악한 공격이기 때문에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이 됩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이 설교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내리막 벼랑 끝에까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뭘까?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악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죠.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강한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나라 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무서운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도 찾고 성령님도 우리를 찾는 거죠. 이 사단의 세력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고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악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시험과 유혹의 악한 공격이 계속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시험과 유혹의 악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그럼 지금은 뭘까? 영적 계엄령 상태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계엄령 상태입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서 저를 지금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 지금 우리는 시험과 유혹의 악한 공격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지금 영적인 계엄령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유혹과 시험은 항상 있었다. 예수님께 시험이 언제나 있었죠. 인간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험은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혹과 악을 막아주셔야 우리는 그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50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가 있는데 반드시 이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하죠.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악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늘 고백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힘주시지 않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힘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라. 또 하나는 지금은 영적 비상계엄령 상태다. 지금이 전시다. 그래서 지금 시험과 유혹의 악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잘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영적 비상계엄령 상태라면 지금 꼭 세 가지를 잘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축복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천국을 통째로 유업으로 받을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447장 3절에 보니까 찬송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다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많은 시험과 악한 공격이 있어도 이 세 가지를 잘 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과 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전략 세 가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라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라.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 충만의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 충만의 기도. 그래야 그 성령 충만해야 나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승리의 전략이 뭐냐? 항상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라입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라. 자, 예수 이름 권세로 또 보혈의 옷을 입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승리의 전략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라입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라. 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라. 주의 일을 하다가 만나는 고난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라. 선한 일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축복하라. 참고 견디며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또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라. 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라. 겸손히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약한 세력들을 다 이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